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된 날입니다.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된 날입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이거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왔고,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 역사 속에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보배로우신 분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대로라면, 기독교 신앙대로라면 예수님을 보배로 믿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의 내세를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로 가르는 운명이 갈리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소교의 경이 읽듯이 아무리 전도를 하고 말씀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치약에 무슨 뭡니까? 아주 미량의, 극미량의 발암물질이 있다 그러면 갖다 내버리고, 환불소송이 벌어지기도 하고, 생리대에 뭐가 있다 그러면 또 단체로 막 모여가지고 소송을 벌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말에는 이상하리만치 무관심하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편지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믿고 그들은 믿지 않는지를 오늘 베드로의 편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이 보배로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왜 그들에게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거부되었는지,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결과로 우리가 현재와 내세에 받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의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더욱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 말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산돌이신 예수님, 리빙스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라, 또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라, 그리고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산돌이 되라,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퉁이 돌, 코너스톤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만 이 모퉁이 돌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깊은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 사도가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이 자신의 해석을 거기다가 덧붙인 편지를 써서 이제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까지, 신약도 다 읽지 못하는데 구약까지 연결해가지고 자꾸 이해를 하라 그러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교한 관계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실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구약을 알아야 씹을수록 맛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후에도 구약은 이제 은혜 시대이기 됐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구약과 신약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구약 성경 말씀, 이제 모세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알 수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영양가 높은 저지 되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인용했던 이 구약의 말씀과 또 베드로 사도가 해석했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이제 가지고 하나씩 보면서 네 가지로 적용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 구원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신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6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성경에라고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사야가 벌써 우리의 구원은 믿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실현되고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절 한 절 말씀 안에는 구원을 위한 완벽한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것이 누굽니까? 바로 인류를 구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은 이 죄와 수치와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자를 어디에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온에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은요,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으로 인정을 받을 때 그가 도읍을 어디에 두냐면 바로 시온에 둡니다.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어요. 거기다가 도읍을 두고 예루살렘을 건설을 합니다. 근데 말이 산이지 봉이선보다 작은 언덕이에요. 그럼 가보면은 이게 무슨 산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작은 언덕입니다. 근데 그 시온산 위에다 아무튼 예루살렘 성을 세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앞으로 메시아를 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시온에 오신다는 것이 이렇게 이사야 28장 16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59장 20절에도, 이사야 59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나오는 시온에 이제 임하는 그 모퉁이 돌은 이사야 59장 20절에 따르면 구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자. 그럼 구속자가 뭡니까? 저는 중학교 때 구속자라고 해서 무슨 감옥에서 막 이렇게 수갑 채워서 가는 그게 구속자인가? 그게 아니고요. 수사관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 떨어졌던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서 대신 우리를 사서 그 진노로부터 구원해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은 곧 구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인용들을 정리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온에 둔다고 하는 것은 시온 곧 이스라엘만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들을 통하여, 이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온 이방 민족 열방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복의 통로로 만드사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4장 2절에도 보면 시온의 구원이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까지 퍼져나갈 것을 예언해 놓지 않았습니까? 미가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이방인 성도들도, 그리고 오늘날 시대를 거쳐서 지역을 넘어서 극동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까지 이 시온에서 나온 구원의 도가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6절에 있는 대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즉 믿는 자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방식이 다른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고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 이거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당시 캐톨릭이 여러 가지 행하는 규례를 만들어 놓고 이걸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을 옥죄고 있을 때 마르틴 루터가 담대하게 나서 이거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리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상 인간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속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구원받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 곧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시온에 두신 구속자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견고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원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적용은 바로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온전한 믿음의 진리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확고히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이 모퉁이 돌을 여기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산 돌이다 또는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돌의 의미가 건축과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 오늘날로 말하면 쭉 교회를 세우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날 현대적인 건축을 생각해 보면은 이 모퉁이 돌 이미지가 잘 와닿지 않아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지금 대규모 이 아파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 기둥 같은 것들을 옛날에는 다 거푸집을 세우고 그 위에 이제 뭡니까 철근을 엮어놓고 거푸집을 세우고 그 위에 레미콘을 쏘아가지고 기둥을 만들었는데 요즘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요, 기둥을 전부 다 이미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크레인으로 갖다가 탁탁탁탁 세워요. 야, 굉장히 빠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둥과 보면 그러니까 뭐 하루 지나면 막 한 층씩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날 이렇게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모퉁이 돌이 이거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현대적 건축이 아니라 고대 사회 건축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모퉁이 돌을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먼저 세웁니다. 근데 이 모퉁이 돌이 오늘날도 뭐 건물을 세우고 나서 정초해가지고 마치 모퉁이 돌인 것처럼 합니다만, 그래서 그냥 상징일 뿐이고 고대 사회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 힘을 받는 부분이에요. 모퉁이 돌을 먼저 딱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양방향으로 이제 큰 이제 그림으로 줄을 띄워서 그 줄을 향해서 이제 돌을 쌓아 나가고, 그리고 내 그림이 완성이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건축에서 모퉁이 돌이 빠지면 모퉁이 돌은 힘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기초라는 뜻입니다. 모퉁이 돌은 곧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교회의 기초는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도, 어떤 유력한 어떤 철학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기초, 그리고 오늘날 공동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돌로 지어졌어요, 집집마다. 그래서 안내하는 분한테 물었어요. 집집마다 다 돌로, 현대적 건축이 없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은 돌로 짓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마치 전주 한옥마을 가면은 그 동네에서 집을 지으려면 한옥으로 지어야만 건축허가가 나는 것처럼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은 돌로 워낙 오래된 이 고도니까 돌로 짓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집들이 전부 다 돌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중시하는 이 건축법을 그때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 딱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모퉁이 돌은 건축 세울 때 제일 먼저 세우고 힘을 받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이것을 바로 세워야만이 건축이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큰 건물일수록 그 모퉁이 돌이 클까요, 작을까요?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니까 돌들이 전부 다 1m 이상 되는 큰 돌이고, 또 어떤 돌들을 보니까 길이가 10m가 넘는 그런 한 돌, 하나의 돌, 이 10m짜리가 넘는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웅장한 건물이라면 그 모퉁이 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대한 모퉁이 돌이 빠졌다면 그 건물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가톨릭 성당들이 300년씩 지금 건물을 계속 짓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죠. 뭐 스페인에 가도 그런 것이 있고 독일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흉내를 내려고 이제 한국 기독 가톨릭에서 저쪽 곤지암에 가면은요 엄청난 돌을, 길이가 한 20m 되는 한 개 돌이에요. 한 개의 돌. 그거를 기중기를, 대형 기중기를 이용해 가지고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 앞으로 300년 동안 짓겠다고 선언했는데 지금은 잡초 더미 속에 덮여 있습니다. 한때는요 수십만 명이 거기 가가지고 막 그 미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죠. 그 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웅장한 건물에서 모퉁이 돌을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건물들은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고 감탄하던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 예언한 말씀 그대로 그 모든 이 성전의 건물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기초로 하지 않은 그런 유대교회가 무너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졌다고 자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언약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진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모퉁이 돌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을 준비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건축을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시작하신다는 뜻이에요. 모퉁이 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모퉁이 돌을 계속 예언해 놓았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제 온 이방 열방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새로운 이제 예수님을 모퉁이 기초로 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포함한 온 이방 열방들로 구성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세우신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위에 산돌로 만들어진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산 돌이신 예수님과 생명으로 이어져서 또 새로운 산돌로 지어져가는 이런 교회는 정말 신비한 연합체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 인생도 영생하는 복된 집으로 세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꼭 이 예수님의 모퉁이 돌을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성도들의 인생 집은 이 세상에서도 견고하고 고생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인생을 뒤흔드는 수많은 인생 폭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 재해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기초로 든든히 세워진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반드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모시고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모퉁이 돌에 대한 부정적인 예언이 또 성취가 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부정적인 예언, 모퉁이 돌에 관한 부정적인 예언은 뭐냐면은 이미 시편 11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누군가가 이 모퉁이 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 8장 15절에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이제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택되어서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구원에서 제외된 이스라엘 역사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왜 그 건축자들은 중요한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빼버렸을까요? 왜 보배로우신 모퉁이 돌이 구원이 되지 못하고 이들에게는 도리어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됐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뭐 때문에 넘어진다고 그래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예언의 성취는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적용점으로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지리도 정말 지겹게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누누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목과 마음이 이제 굳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그들은 요즘 아이들 뭐 노래하는 것 중에 이런 내만 모르고 너무해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내만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하지 않느냐? 너무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어떻게 한탄을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말하고 이게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계속 말한다는 겁니다.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8절 하반절에서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도록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격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만큼이나 불순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 인간들이 만들어 오는 이 세상을 보면은요,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제는 노선버스부터 이제 10년 안에 운전사 없는 버스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시간 되면 버스가 문이 닫히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계음이 들리면서 이제 버스가 쫙 출발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가고 춘천으로 오고 이런 이제 시대가 이제 곧 멀지 않아 아마 10년도 안 될지도 모르죠. 그렇게 도래한다는 겁니다. 제가 퇴계동에 어느 식당을 한번 갔는데요. 목이 뭐 주세요라고 이제 메뉴판을 보고 얘기했더니 거기 앞에 입력하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까 홀에 사람이 없어요. 홀에 사람이 없고 그냥 카드를 넣고 메뉴를 선택을 하고 하면 영수증이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거기 번호가 찍혀 있어가지고 이제 음식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서 찾아다가 먹고 음식 반납하고 물이며 다른 것들은 셀프예요. 이제 점점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주방 안에 있는 사람도 필요 없을지 몰라요. 이제 음식을 다 이제 재료를 채워놓고 딱 누르면은 얘가 알아서 이제 15분 20초 후에 나옵니다. 딱 뭐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7분 6초 만에 나옵니다. 딱 나오면서 기다리다가 보면 삑 소리 나면 가서 찾아서 먹고 무인 식당이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요 이 세상은 살기 점점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점점 필요 없고 4차 산업혁명은 실직한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이와 같은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 문화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인류는요 인간 본성에 딱 맞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누가 간섭하는 것도 싫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선택해서 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보다는 어쩌면 이 땅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명절이 시작됐는데 혹시 천국이 더 좋아서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은 분 한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다.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그래도 장가는 한번 가보고 가야죠.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도 그것을 다 가지면 여기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 천국은 잘 모르겠고 그저 이 땅에서 최대한 잘 먹고 잘 살기를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히지 않을 신기루 같은 성공과 세상 행복을 잡으려고 내달리다가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추락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젊은 기업인으로 커피왕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카페벤의 망고식스 그 강아무개 회장이 얼마 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이 결코 인간의 소원인 완전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약하고 악하고 죄인이라서 그게 다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걸 자꾸 주겠다고 아주 달콤하게 우리를 꿰는 것이죠. 기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에 주는 돈과 성공과 행복이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모든 것을 걸지만, 이렇듯 세상은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마지막에는 내던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그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다고 자꾸 우리의 귀에 속삭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면은 오늘 바쁩니다. 내막을 알고 보니까 등산 가기 때문에 바쁘고, 또 무슨 모임이 많아가지고 안 되고,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를 빼먹고, 또 예수님 믿으면 좋아하는 것도 끊어야 하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얽매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죄송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데 갈게요 하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히 눈에 보이는 이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즐길 것, 놀 것, 맛있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들어보면 어디든지 널려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와 똑같이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평가하면서 버립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8절 하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렇습니까? 이들이 불순종하고 믿지 않게 된 이면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이 뭐예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되도록 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모퉁이 돌을 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버리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먼저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이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든지 살든지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지며 살다가 그대로 이제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고집스럽게 각기 제 갈 길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오실 종의 노래를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람들이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갈 건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 밖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구경만 하다가 돌아서는 분들은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결정대로 놔두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다가 예수님이 천국과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도 교회 밖의 사람들처럼 세상을 좋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사실 저만 좋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출중해가지고 세상 것은 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세상이 싫어서 교회 오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문명 세상의 편리함과 세련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과 세상이 주는 것들보다 더 보배로운 모퉁이돌로 믿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9절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어떤 족속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베드로가 1장 2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1장 2절에도 분명히 밝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는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우리는 모두 다 택함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무슨 지혜가 출중해가지고 세상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보배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요,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제 발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 놓았다는 거예요. 나를 교회에 데려다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 교회로 데려다 놓았다는 겁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택함 있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믿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기 9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사실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아니고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나라를 세워보자고 하셨을 때 제안하셨던 복들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면 이런 경이로운, 이런 명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제안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모퉁이 돌을 버렸던 이스라엘은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그 복을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가 대신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받은 천국의 특별 시민이 된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인간 제사장이나 사제나 어떤 목사님의 중보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위엄과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파멸될 이 세상 속에서 엄연히 존재하며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소유하신 그런 백성이 되어서 어떤 악의 세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런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영적인 변화와 또 장차 누리게 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들을 때에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십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무병장수, 세상의 만사형통 이런 게 없더라도 정말 이런 복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복들을 보세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다른 어떤 이런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면 인생의 다른 어떤 작은 복들도 하나님께서 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런 무슨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같은 그런 근육질, 힘과 능력,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힘, 그리고 따박따박 새가 들어오는 빌딩 열채,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 그런 것이 꼭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복이라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안 주셨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만일 그런 것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여 교만하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일이 좀 잘 되면 입이 귀에 걸리다가도 일이 좀 안 되면은 어깨가 축 처지고 낙담하고 곧 무슨 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만나고 안 좋은 일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믿으면 정말 현재적으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게 된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사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떠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삶은 늘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물된 동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샘. 제자가 조경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회사를 만들려는데 회사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된 동산하고 물샘 이걸 지어줬어요. 지금도 물된 동산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물된 동산이나 물샘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샘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물샘처럼 계속 우리의 삶에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채워질 것을 사람들이 고대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뒷부분만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58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그랬어요. 메마른 곳. 여러분 인생은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 같은 곳입니다. 먼저 메마른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메마른 곳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하고 내 뼈가 견고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삶이 메마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견고히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을 넘치는 재물의 복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문제죠.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도 세상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세상의 것이 있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전부 다 세상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잘 믿으면 당장 형통하고 당장 기도가 응답받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성도들은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보면은 궁극적인 낙관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 궁극적인 낙관론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형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만이 응답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왜 구하고 받지 못하느냐? 정력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욕심대로 정력대로 구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는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메마르고 혹독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또 정반대로 훈풍이 부는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날을 담대함으로 이제 용기 있게 이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갖고 싶어 발버둥치는 그런 것들도 잠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한 개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고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지위만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가져갈 영원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욕심을 공급하는 분은 아니에요. 초대교회에도 필요를 따라 나눠줬지 욕심을 따라 나눠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은 필요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그 땀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 어둡고 칙칙한 삶에서 불러내셔서 이런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9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데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지위로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어떤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나오든지를 알고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그 입에서 저절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뉴턴이 그랬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관계없이
상황은 어렵지만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그 사랑을 선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모시고 인생을 건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거대하게 지어져가는 전 지구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 산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지금 현실이 힘들고 메마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만족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말씀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산돌이신 예수님, 또 우리도 산돌되어 그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모퉁이 돌로 삼고 하나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초, 우리의 가정의 기초임을 믿고 그 위에 인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순종함으로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할 줄 알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